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한번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못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지금은 현장 예배가 다 허용이 되어지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각 교회들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현장 예배가 거진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힘쓰는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참 복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걸 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6.25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세상에 이 무슨 일이냐.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총회 주제도 또 우리 교회 주제 같은 것입니다만은 그 주제를 말할 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이 주제를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 힘써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올려지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뒤로 이렇게 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떤 행사들이 있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식당 봉사를 하러 가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 준비를 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뭔가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거룩하신 그런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물을 다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내장을 빼내고 그것을 다 이렇게 쪼개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고 예배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는데, 옛날 고대 사회처럼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로서 그거를 드리라,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찬양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이번 주 못 드려도 다음 주일이 되면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이니 이번 주에는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는 빠지고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성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만사 제쳐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사를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시금 사업체를 열어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내 삶의 이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는 이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을 열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목사가 인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기도자가 여러분들 함께 기도 인도를 합니다. 또 봉헌 드리는 담당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게 되어지죠. 찬양단이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인도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위원들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너는 불러라, 나는 목이 아프니 쉬겠다,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 찬양을 알지 못하거나 나는 찬양을 잘 알지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쫓아가면서 마음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도 어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저 아멘 아멘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노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온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의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긴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자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군중으로 회중으로 여기 앉아서 앞에서 진행하는 마치 무슨 공연의 콘서트를 보거나 강연자의 강연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배자로서 2023년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배로 매주일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적인 지금 2023년 바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거나 또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거나 그것만을 말하지 아니하여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떻길래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요. 좋은 음식을 보면은 그것을 먹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 분수에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의 유혹을 잘 통제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였다. 보기에 너무 좋았고 그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위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눈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좋은 것만을 쫓아서 자꾸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세요. 해마다 보면 좋은 것들로 그냥 늘 차고 넘쳐요. 냉장고도 이전에는 그저 음식을 넣어놓는 용도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요즘은요 그러지를 않아요. 그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슨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요리법까지 거기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뭔가 발전이 되고 새로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나오면 눈이 혹하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사게 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멀쩡해도 버리고 또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혹은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 거기에 두고 그것만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의 유혹에 자꾸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쫓아서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것만을 쫓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 그것을 우리는 배격하고 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은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되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나눠야 되고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보면 이 배고픔, 굶주림, 기아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기아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무려 10억 톤이나 되는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대요. 버려지는 음식을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게 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되죠. 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식량기구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의 그 사장, CEO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만 그 세계 기아 대책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 전 세계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2%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러냐, 그리고 봤더니 7조 가량이 된다 그래요. 이 사람 도대체 재산이 얼마길래 그렇게 2%가 7조가 되는가? 335조의 재산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여러분,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그걸 막 버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고픔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 기아로 죽게 되어져요. 한쪽에서는 하루에 1불을 가지지 못해서, 1달러를 만지지 못해서 배고픔에 직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불평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바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고 생각하는 것, 오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비록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소 단위 라면 한 봉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베풉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과 똑같이 동사무소에다가 그 라면을 기증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우들이 마음 모아 주신 대로 딱 그것이 라면 기부할 돈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작년보다 라면 값이 올랐는데 오른 것 기준으로 채워졌어요. 내년에는 여러분 70박스가 아니라 100박스를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다. 나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잖아요. 남한테 베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은 미움의 정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딱 편들이 갈라지게 돼요. 내 편 아니면 다 적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어디 그러나요? 다 내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다 평강교회 교인은 내 편이고 평강교회 교인이 아니면 다 적입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회가 그런 갈등의 구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계층별로 나눠져 있고, 나눠진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만을 가지고 있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지죠. 그 미움과 증오가 더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니까 나중에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끔 흉악한 범죄들이 저질러지지만 외국에서는 무슨 테러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신념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프랑스의 한 성당의 관리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누가 죽였나? 그리고 조사를 하니까 한 10대 이슬람 청년이 그 성당 관리인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외친 말이 뭐냐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가장 최고의 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고서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겠어요? 기쁨이 되어지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형태들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오직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봐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석하실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풍조들, 세상의 정신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배격하지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뭐라고 대답할지 애매해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말을 보면 참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래도 뭘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원래 입맛이 되게 좀 초딩입니다. 그런데 그 40대까지 제가 뭘 못 먹었냐면은 향채소를 잘 못 먹었어요. 그 향채소라 하면 미나리, 쑥갓, 또 우리 경상도에서 말하는 방아잎 뭐 이런 걸 잘 못 먹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뭔가 하여튼 되게 거북하고 무슨 약 먹은 것 같고 하여튼 좀
싫어서 그런 음식이 들어간 것 있으면 그거 이렇게 골라내고 먹기도 하고 잘 안 먹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건너가서 살아가는데 원래 미국은 미국 음식이라는 게 없어요. 세계 각종 인종들이 모여서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각 나라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는 멕시코 음식도 있고 베트남 음식도 있는데 재미난 거는 멕시코 음식, 베트남 음식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면 고수라고 하는 그 채소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 아시죠? 예. 그런데 미나리도 못 먹는 제가 고수를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멕시코 식당도 가야 되고 또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고수를 못 먹으니까 한식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고수를 못 먹어요. 그리고는 일일이 앉아서 그걸 건져내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고수를 잘 먹는 아주 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저 무슨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 쌈 먹을 때도 고수를 심지어는 거기다 넣고 먹을 정도로 고수의 고수가 됐어요. 여러분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해야 되는 생각,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그것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같은 본성입니다. 이건 정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나는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 욕심과 내가 구습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던데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만큼 안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본질적으로는 죄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애굽의 삶을 추억해요. 자꾸 과거의 삶을 추억해요. 여러분 1960년 70년대 살기 힘드셨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 혹시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그때 한번 가봤으면 그런 마음을 물론 그건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나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를 보면 참 가난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된 그 가방 그것을 갖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별 많지 않았어요. 정말 무슨 옛날 드라마에서 보듯이 진짜로 이 책을 그 보자기에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메고서는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 오는 신발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운동화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 보면은 고무신들을 신고 왔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흰 고무신 신고 학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까만 고무신 신고 학교 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시락을 싸우는데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집 아이들은
거기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씩 올라가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꽁보리밥에 정말 멸치 몇 개, 고추장, 김치 그렇게 싸운 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늘 학교 끝나고 나면은 소꼴매기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봄 되면은 모내기철이 되면은 어른들 모내기 하는데 못줄 잡아주러 간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마치는데요, 한글을 깨치지 못한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을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 공동 수도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인지 어린 제 기억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 그 시대를 생각하면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 아니셨어요? 누구도 여러분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물론 과거가 추억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만 머릿속에 남으니 옛날에 그래도 그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양푼에다가 밥 비벼서 같이 먹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일지 모르지만 생활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나 그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자꾸 세상 것을 쫓아서 그곳을 돌아가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지 어떨지는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감격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로 버텨요? 물질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절반쯤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절반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고민하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돼요. 섣불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복 있는 사람들 그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전체를 하루에 한 절씩 매일 나누었는데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도 예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해요. 또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패역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집단, 그러면요, 이단 사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각종 해석을 해요. 아, 말세가 되었구나,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또 무슨 이태원 참사와 같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야.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나 모든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정짓지 않고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52주, 아니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할 때나 모든 부서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그것입니까? 옛날 목사님들, 옛날 교회는 강대상 위에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종을 땡 하고 치고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달려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묶여졌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오늘 평강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